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왕의 잔을 나르던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직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으며 요셉도 관원장에게 걸었던 희망 역시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느 때와 같이 감옥 일을 충실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구출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국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밤에 내용은 다르지만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비슷한 두 개의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이 꿈들이 자신의 정권과 애굽의 미래에 가는 것을 직감하고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에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흡족하게 해석해 줄 사람을 필요했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왕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꾼 꿈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왕이 꾸는 꿈은 신들이 왕과의 특별한 관계를 근거해서 주는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왕이 제대로 된 해석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왕과 신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꾼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보았는데 야이고 메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이 잘 여문 이삭들을 모두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궐이 난리가 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2년 전에 자신이 기억을 했더라면 요셉의 감옥에서 그만큼 썩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또 팔려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의 행방이 묘연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이 필요할 때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가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왕의 꿈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 그것도 감옥에 감금돼 있던 보잘것없던 자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자는 이 날이 올 때까지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길었던 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리 위생상의 이유로 머리와 수염을 완전히 깎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겁니다. 그는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즉 요셉은 제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은 아직 요셉을 못 믿어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자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 다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오긴 했지만 히브리 노예가 알면 뭘 알겠냐, 별 기대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의 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애굽 종교에서 바로 왕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 노예를 감옥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순간 요셉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에 대해서 듣고 요셉은 꿈에 대한 두 가지의 성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바로가 꾼 꿈은 같은 내용이며, 둘째, 이 꿈들은 앞으로 애굽에 닥쳐올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어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들 것이며 이 7년 대풍년이 끝나면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년을 뒤따른 7년의 기근이 얼마나 혹독한지 먼저 있었던 7년 동안의 대풍년이 남긴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이 7년의 기근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는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현실화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바로왕에게 두 개의 꿈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바로의 건의를 위임받아 모든 것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라는 것. 둘째, 지역별 감독을 두어 총책임자를 돕게 하라는 것. 셋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는 확실한 복음망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왕이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 조언을 했다가 만약 왕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언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7년 기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애굽이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사항이었던 것을 이 요셉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듣고 난 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꿈 해석이었고 제시한 대책도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이 마치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온 사람처럼 이들에게 기막힌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도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 같은 사람이 어디서 다시 찾겠냐며 그를 애굽의 이인자로 삼아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인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번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고 가두시를 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여금 요셉을 대할 때 바로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44절 보면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고 애굽으로 팔려온 지 14년째 되던 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낮은 자였던 요셉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한순간 승진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로 깨어났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루를 마친 요셉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14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사브낫 바니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시 온 제사장은 애굽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했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맡은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살림을 도맡아 잘 내었습니다. 이제 애굽 살림을 도맡아 역시 모든 사람이 만족해할 만한 결과를 그의 주인 바로 왕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날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요, 요셉이 애굽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요. 애굽 안에서도 애굽 밖에서도 요셉은 모든 일을 좌우하는 주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멋지게 요셉의 삶을 예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돕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망했다는 것은 돈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극한 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